오늘 생명의 삶 10월 9일자 고난과 재난의 이유를 제로만 보는 오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이 절망 가운데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의 반박이 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본문이 시작되는 5장 1절에서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욥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의 그 천사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가? 엘리바스의 위로가 과연 욥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한 사건, 바벨탑 사건, 또 노아의 홍수, 또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들이 받은 징계,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또 징계, 진노, 이러한 것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규범적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바로 규범적 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정의가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 그리고 저주를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겠죠.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면 너의 이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정직하다면 이 고통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을 분노하는 자, 미련한 자에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그를 꾸짖고 또 8절에서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욥의 너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네가 말하는 그 말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 지혜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패턴에 갇혀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 더하기 1은 2. 이러한 공식에 하나님이 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 율법만 잘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러한 규범적 지혜에 대하여 반박하는 반성적 지혜로서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적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패턴보다 그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 패턴에 갇혀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은 더욱 두려운 존재이고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기에 율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또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이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내가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규범적 지혜로만 보면 우리가 이 욥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규범적 하나님만 알아서는 우리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의 다른 친구들 빌닷과 소발처럼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는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범적 지혜를 반박하기 위해 욥기 1장에서는 욥이 규범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지켰다라는 것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는 앞으로 이어질 친구들과의 그 논쟁에서 이 친구들의 주장이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찾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규범으로 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엘리바스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고난당하는 그 누군가의 삶을 우리는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종종 들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중한 질병 가운데 놓인 그런 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다. 또는 사업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11조를 도둑질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규범적으로 인간을 정죄하실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우리 인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신약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규범적 지혜로만 보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우리는 평생을 힘을 써야 합니다. 평생을 알아가도 완전히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만족하여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내 삶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정해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그 의무를 다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 주신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웃이 설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정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와 공감으로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 사회에게 충만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